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어제 이제 오늘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또 성탄절이고 그래서 천고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청소를 혼자 하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또 상황이 좀 되지 않아서. 그런데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느끼고 있던 바였습니다.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한 곡도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방송에서나 어쩌다가 들리고요. 길거리에서 캐롤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낭만이 사라지고 또 뭔가 이렇게 떠들썩한 분위기가 사라진 그런 성탄절이어서 성탄절처럼 느껴지지 않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가 떠들썩하고 요란했던 성탄절 속에서 도대체 누가 주인공이냐, 무엇을 위한 성탄절이냐라고 하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지내왔던 성탄절이었는데 오히려 다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오히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또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이시다. 오늘 목자에게 나타난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저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성총회에서 주최하는 목회자 포럼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의미를 깊이 생각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맡은 부분은 상생의 시장경제입니다. 상생이라는 말은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처럼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의 경제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경제가 되고 있습니까?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또 이번 기회에 논문을 쓰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경제는 원래 인간이 욕구를 가진 존재라는 것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수요 속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그 공급을 위하여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급과 수요가 수요와 공급이 경제의 가장 기본적 구조인데 저는 전문 경제학자는 아니지만은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희소성이 높아가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집니다. 반면에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의 구조를 질서를 흩어놓는 어떤 독과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적인 질서 규제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은 공정한 어떤 가격 경쟁, 공정한 이러한 공급을 통해서 소비자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과의 관계 속에서 가격 곡선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또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 곡선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경제라는 것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경제가 만들어진 것이지
인간이 경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물물교활하던 시대에 이러한 불편함을 간편하게 대체한 것이 이 화폐 경제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원래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뭐니 해도 money가 최고인 세상.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일이 빈번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라는 것은 원래 인간의 필요를 채우고요, 또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가 경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가치가 역전되어진, 가치가 전도되어진 것을 봅니다.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머리로 서 있는 것 같은 기괴한 모양새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인데, 현대 경제는 간접 경제입니다. 금융 경제, 또 월가에서 만드는 파생 상품은 정말 개인을 완전히, 국가를 아주 파괴시키는 무서운 암적인 것 같은, 전문가들도 알기 어려운 이런 파생 상품들, 또 원래 이러한 모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이제 예금을 받아서 또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또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이런 일을 감시해야 되는 건강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이 원래 은행의 출발이었는데, 요즘 은행은 이익 집단화 돼버려 있습니다. 오히려 서민에게 더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은행으로 많은 은행들이 전락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한복판에는 인간의 탐욕,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욕구는, 필요는 채워져야 됩니다. 그걸 왜 원래 경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망가뜨려서라도 내 배가 터지더라도 더 먹으려고 하는 것, 이런 탐욕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뿌리는 욕심에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은 더욱 강하게 말씀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우리는 만몬신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money가 최고야. 사람의 목숨보다 money가 더 필요해. 그래서 돈이 신이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탐욕을 물리치라. 정확히 말하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구분되어져야만 합니다. 많은 전문학자들도 그걸 구분하지 않는데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는 상위 개념이고 그 앞에 수식어들이 많습니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스웨덴의 민주적 시장경제, 독일과 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 옛날 공산주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동구권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그 시장경제 수식어가 많다는 것은 시장경제, 자본주의는 동일한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많은 형태들이 있는데, 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는 인간의 탐욕을 극단화하는 그러한 시장경제의 최악의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더불어 살려 하지 않고 자기와 가족만 잘게 살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고, 정치가 망가지고, 환경이 망가지고, 인류 공동체가 망가지는 일을 우리가 빈번하게 겪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도, 심각하게 우리의 생존을 벌써부터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도
사실은 인간의 과도한 탐욕, 욕망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우리는 신종 코로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고 죽어가는데 제약회사들은 경제적 이익을 생각합니다. 잘 사는 나라들은 온 세계가 종결되어지만 이 상황이 종결되어지는데, 가난한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들이 3차, 4차 접종을 생각하고 시행하는 때에 1차 접종조차 제대로 맞지 못한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종결되기를 바라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변이가 생겨나는데 그 변이는 가난한 나라들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문제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라,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되어 줍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정말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구원이 필요한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청년부 여름 수련회 때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소크라테스 대화를 하면서 수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도 말씀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원의 방법은 과학기술입니다. 그리고 또한 병든 이들에게는 의학기술을 통해서, 그 발전을 통해서 구원을 또 얻기도 하고 구원을 갈망합니다. 과학기술이 과연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의학기술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 꽤 구원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런 역할을 과학기술이나 의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거의 하나님의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도덕성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과학기술이 20세기 들어와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 전에도 그랬지만 대량 학살을 가능하게 하는 전쟁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핵무기와 그 다음에 수소폭탄과 그 다음에 생화학 무기와 지금은 드론과 같은 첨단 무기들이 만들어지면서 왜 우주를 향한 탐사를 하느냐? 여러분, 거기에는 생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구가 더 이상 살기 어려워진다면 저 화성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이 다른 그러한 곳으로 가서 이주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욕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은 고도로 발전하지만,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폭력적 탐욕이 오히려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대량 학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의사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치는 병보다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고칠지라도 이런 바이러스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납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이지요. 해결이 참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이 탐욕의 문제, 교만의 문제, 이것을 성경은 죄와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진정한 구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탐욕이 죄를 낳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구원을 얻기에 요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 인간 삶 속에서 대립과 갈등과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전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전쟁, 모든 폭력들, 거기는 다 인간의 욕망, 욕심, 이러한 교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오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십자가는 가치관의 혁명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워진 자아, 가치관의 혁명을 경험한 자아의 모습입니다. 옛자는 어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은 욕망,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새로운 가치관의 혁명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으로서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하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 제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사오며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나이다. 이것은 천지가 계획하는 것처럼 삭개오 안에서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났던 것을 보여줍니다.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종교에 얽힌 존 웨슬레이의 경제윤리는 3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최대한 저축을 하십시오. 3번째, 최대한 그것을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물론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물질을 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런 삶의 지출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은 과도한 욕망과 욕심을 표출하는 지출, 이 재정 지출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에 매여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가진 물질과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직이라고 하는 청직이 윤리가 바로 이 경제 문제,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웨슬레가 강조한 경제윤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웨슬리의 이러한 가르침은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나중에 영국 사회에서 술집이 잘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음으로 이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품이 변화돼서 성품 훈련을 한 사람들이 이러한 경제생활과 절제된 삶을 통해서 교회를 넘어서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삭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본래적인 자아를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되돌려 드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찾아오심의 진리가 기록된 책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요한 1서의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욕망을 따라서 범죄하고 타락한, 그리고 하나님을 공포의 두려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공간적 위치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위치, 하나님과의 관계적 위치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탐욕과 이기심 올록져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웃을 망하게 하는 이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계시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시종교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 가치관의 혁명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14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요 하늘에는 영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화. 여러분, 이 평화가 선포되던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시지요?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가 아구스토라고 알고 있는 이름 아우구스투스, 원래 존엄자라는 이 명칭은 이 황제가 이룬 일 때문에 이 일반적인 명칭이 됐는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통해서 로마의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명칭이 시작되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까지 지속됐는데, 팍스 로마나, 이것은 로마의 평화다, 그런 말입니다. 신으로까지 추앙을 받던 이 황제 속에서, 황제 밑에서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까지 지속됐다고 말하는데, 이 평화는 뭐냐?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겉으로는 평화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반항만 하지 않으면,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일정한 자유를 줬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이 평화는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압제받던 민족,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기가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그러나 여전히 압제받는 민족. 이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세금 걷어들이는 위한 호족조사가 이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 베들레헴이 어떤 지역입니까?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아까도 교동문에서 읽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원래 다윗이 여기서 왕이 되기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시골 동네였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목자들에게 고지됐는데, 다윗도 목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던 별 볼 일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탄생이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업신여김을 받던 부류들에게 선포됐다는 것. 그래서 아마 그들은 정말 더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로, 기쁜 소식이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자기네들이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의 구주의 탄생이 들판에서 양치는 신문상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과 함께 정말 기뻐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 천사가 온 세계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할 때에 하늘에 천상의 성가대가,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렇게.
황제의 군악대보다 훨씬 더 장엄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처럼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닙니다.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런 것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많이 가진 이들은 낮은 자 위에 군림하고 겸손하기 어렵고 때로는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말구통에 태어나시고 서민의 아기를 싸는 강보로 싸고 누일 것이 없어서 이러한 것에 태어나심, 그리고 이렇게 멸시받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의 말처럼 세상에 낮고 천한 자들을 들어서 높고 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이런 모든 모양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수지가 말하는 것처럼 계급 투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니 이 세상 뒤집어서 그 르상티망 보복 감정에 의해서 계급을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균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균등하게 만드는 것. 부자라고 오만한 것 아니고 가난한 자도라고 비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균등하게 만드는 진정한 평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온 세상에 평화가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탐욕을 버리고 온 세상이 더불어 평화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심은 정말 구원자로 오심이 맞습니다. 이 탐욕, 이 죄의 뿌리가 되는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온 세상의 진정한 구원과 평화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와 전염병의 창궐과 온생이라는 전쟁의 이러한 테러와 전쟁의 또한 그런 위험들과 현실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세상 종국까지 완전한 평화는,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건 인간이 근본적 이 탐욕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완전한 평화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을 경험하고 가치관의 혁명을 경험한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온 세상에 이 평화의 기쁜 소식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삶으로 또 온몸을 다하여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